매일 아침 단 5분의 기도가 한 달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경제적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세 가지 아침 기도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재정관리법이나 투자기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에 질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기도를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지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상속자로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재정 기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의 것을 탐내면서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시험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나중에 많은 재물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 축복을 구할 때 동시에 겸손한 마음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3가지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의 기도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한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이를 받기 전에 이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믿고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나중에 5 자녀를 더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탄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보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 통장에는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풍성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한 몸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는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감사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와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적군들이 남긴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큰 재산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헤어질 때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청지기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진 돈이 정말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 능력도, 기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관리할 때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으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뛰어난 재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로서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허물이나 부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관리에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은 원금만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크게 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냥 보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나눌 때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남은 땅으로 만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전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나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이런 청지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정관리의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돈을 써야 할지, 어떤 일에는 돈을 쓰지 말아야 할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필요한 곳에서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청지기를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바꿔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필요를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해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높은 지위까지 주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잠들었을 때와 사울의 진영에 밤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함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교회를 위해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결코 가난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높은 지위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십시오. 감사의 기도, 청지기 기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기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부터 드리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고백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찾다 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청지기 기도는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곳에는 아끼지 말고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절약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말로 돈을 쓸 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내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꾸준히 드린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생겼다고 간증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이 기도를 한 달 정도 드리고 나서 직장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왔다고 간증했습니다.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는데 상사가 먼저 승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자녀들이 효도를 더 잘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안부도 더 자주 물어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들을 드릴 때 담대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복권이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혼자서만 드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들이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 청지기 기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이분들의 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